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절기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 동안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부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가 있죠. 사순절 절기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절 절기가 있고 사순절 절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순절 절기를 묵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부터 또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이 장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나가면 이 40일 동안 묵상할 내용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부활절기 기간 동안 묵상할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겁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딱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50일 동안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묵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너무 묵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들을 사실 이 깊이 생각해 보면, 묵상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과 아울러 부활절기 기간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곁에 있었다, 끝까지 곁에 있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여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여인들이 당시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소외된 부류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도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심으로 이 여인들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그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순간에, 그런 순간에 처한 이들에게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기 기간 동안 부활과 관련되는 그런 설교들을 계속 할 텐데, 어떤 부활의 의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부활의 풍성함을 같이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과거에 일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냥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데? 부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 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부활을 사는 삶이 뭐냐? 이미 일어난 부활 사실 위에 세워진 삶이다. 조금 복잡하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받았으면 약간 조건처럼 들리죠. 가정처럼 들립니다. 받았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라면,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이건 가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전제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뭐 해라,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 말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살아났다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더 믿어야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부활할 그 날을 향해서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다르죠. 출발점이 아예 다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다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살아난 삶,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뭔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면 뭐가 달라지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미 살아난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삶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살아난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겠죠. 부활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되겠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방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는 모습까지도 보이지만 이미 부활한 사람들은 이미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질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그 시련들, 그 고난들을 어떻게 대하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맞닥뜨리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죠. 이 부활절 절기 기간에 이 부활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활 받지 못한,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부활을 사는 삶이 뭐냐?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아주 크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다시 말해서 삶을 추구하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살아난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1절 하반절 내용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내용.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시선을 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시선이 위로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 나오죠. 땅의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의 건 뭘까요? 땅의 건 뭐 당연하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거, 사회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명예를 얻는 거, 타인들의 인정을 받고 사는 거,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혹시 들으셨다면 마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땅의 것들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나쁜 거다,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 목표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들, 이 모든 풍성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것 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최종 목표로 삼지 말아라. 땅의 것을 최종 목표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럼 뭘 최종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라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가지만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습니다. 위의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위의 것을 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위에 뭐가 있는데요? 위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성경은 조금 달라지겠죠. 뭘 추구하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땅을 추구하라고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최종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시선이 바뀌게 되는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죠. 삶의 변화죠. 그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여정이 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예수님을 최종 목표로 삼고 땅의 허탄한 것들에 시선 뺏기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절기 기간 동안 부활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은, 내 최종 목표는, 내 추구하는 관점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 세상에 주는 허탄한 것들에 최종적으로 모든 걸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걸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면서 제대로 신앙의 모습을 교정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진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활을 사는 삶은 뭐냐면 감추어진 영광을 품고 사는 삶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의 삶이 진짜 부활을 사는 삶, 부활한 사람답게 사는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부활한 사람답게 사는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 부활한 사람답게 간다고 했을 때 부활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서 완전한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 왜 그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1번, 2번을 정확하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고백대로라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부활한 사람처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 3절, 4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직 감추어진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감추어진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죠? 견뎌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완전히 다르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못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언제 나간다, 출소 날짜가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직한 사람들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참아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 감추어진 그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부활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활의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활 절기 기간 동안 한번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언젠가 드러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깊이 돌아보면서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드러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이 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처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능히 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